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제1교회에서 파송한 이병문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 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주중이라서 내가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준비하시는 것들이 막 바뀌고 혼란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00년에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약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세계선교훈련원 WMTC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가 만으로 40세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 훈련이 상당히 많고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좀 자랑거리로 선교사 훈련이 참 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이곳은 작년 말에 20년이 넘으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훈련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곳은 이제 올해 우리가 선교사 훈련이 5번이 있습니다. 원래 한 3번 정도 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2번의 특별 훈련들이 끼어서 5번의 훈련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훈련이 지난 1월에 이미 한 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직전에 선교사들이 받는 3개월짜리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이번에는 선교사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5명 정원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1교회에 대학생 때부터 나왔지만,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딸까지 해서는 제 4대로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선교사의 삶 동안 제1교회가 제 뒤를 든든히 봐주셨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교회의 기쁨은 저의 기쁨이고 제1교회의 아픔은 저의 아픔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사는데, 세종시에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늘 제1교회의 기도 제목, 요즘은 특별히 기도가 더 필요할 때니까 기도 제목을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오래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얻거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전쟁에 진 나라들은 죽거나 심지어는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죠. 정치, 이제 곧 선거가 있지만 정치 같은 것도 극단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런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지만 선거에서 얻는 사람들은 정말 쪽박차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곳곳에 있죠.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로 또 무위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기업의 영업행위라든지 그런 경우도 결과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그런 세상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결과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꼭 그런 곳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결과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간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 어떤 많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론이 좋으면 좋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럼 반대로 과정만 좋으면 결과는 관계없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딸하고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난 열심히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느냐?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출애굽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마지막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 결과가 중요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결과가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결과와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철학을 정리해 놓은 곳을 봤습니다. 7대 철학, 10대 철학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교회가 과정 중심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맞는 얘기이다. 교회란 우리의 결과도 주고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면에서 참 옳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함께 나누실 시편 121편은 과정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시편 120편은 성전 순례의 시 혹은 그 121편 그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120편부터 150편까지 30편 정도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까지 오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각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지금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곳 중에 어떤 곳은 1000km 혹은 2000km 한 달 이상 걸어와야 가능한 그런 긴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몇 번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약 1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마 어른들의 걸음으로는 3일에서 4일 정도 되는 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주변은 광야의 지역이 많아서 그 3일 내내 그 광야의 길가는 아주 지루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혼자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몇 명이면 10명이면 10명이 무리를 지어서 가면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격려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걸음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례의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의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인생의 길 그 자체가 순례의 길이죠.
요즘 우리의 그 수명이 길어져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십 년의 기간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수많은 고비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순례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순례자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세워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그 길을 달려왔지만 우리가 지금 또다시 어떠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순례의 노래를 함께 보면서, 순례 노래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어떤 순례의 길이 있는가,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례의 길의 교훈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첫 번째 시편 121편이 순례자에게 주는 교훈은 땅만 보고 걷지 말고 눈을 들어 보아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은 광야의 길이고 힘들고 지루한 길입니다. 아마 그곳은 많은 자갈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더위 속에서 그 더위를 이기면서 가야 합니다. 아마 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을 보고 많이 걸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보면 이렇게 바닥을 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바닥을 보고 걸을까요? 돈 떨어졌을까 봐.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옛날보다 이렇게 바닥을 보고 다녀도 돈 떨어지는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무료해서 그럴까요? 혹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어찌되든 내가 그런 지루한 길을 가면서 바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 안에 내 소망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순례자, 그 순례자들에게 노래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눈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긴 광야길, 지루한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헐몬산 무슨 산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을 산을 다 합쳐서 얘기한 것을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싼 시온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위험하게 광야길에서 저 멀리서 시온산이 쫙 보이면 우리가 저기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의 길이 멀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보이고 우리의 순례길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딸이 둘이 있었고 저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지만 우리 중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을 그 자전거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저는 그 자전거를 돌려서 저와 저희 아내가 언어를 배우는 그런 학교로 갑니다. 우리 집안에 학생이 넷입니다.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를, 그런 나날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면서 저 앞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매일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는 제 상황을 보면 우리 집을 보면 참 한심하지만 나의 직장과 모든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와서 언어도 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참 한심한 그런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쭉 이렇게 잠기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유튜브만 보지 마십시오.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일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7번을 들으면 그런가 한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그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 그곳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세상과 유튜브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다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많은 기도회도 좀 새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긴 신앙의 여정, 이 교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순례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때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저희 집 주변에 계룡산이 있는데 계룡산을 가끔 올라갑니다. 계룡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산이 좀 험한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돌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제가 섬찟한 게 뭐냐면, 내가 1시간, 2시간을 걸음을 걸으려면 한 5,000걸음 이렇게 걷겠죠. 그 한 걸음 한 걸음 돌 위를 걷다가 한 번 삐끗하면 크게 다치겠구나, 나도 나이가 있으니 크게 다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5,000번 걸음 중에 한 번도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등산을 하는데 5,000걸음 한 번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십만 수백만 번 걸음을 할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또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낮의 해가, 광야에서 해가 쬐일 때 그것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느냐?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것은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길흉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해보다 달에 연관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달이 졌을 때, 달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겁나는 일들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변하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물론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아차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지키죠. 그 자녀를 지키는 게 아주 초인적으로 지키죠. 그런데 눈이 한순간도 그 자녀를 떠돌리지 않고 걔가 배고픈 것, 위험에 빠진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사람인지라 아차하는 경우가 있죠. 때를 놓쳤다든지 혹은 위험에 있어 넘어지게 놔뒀다든지 하는 아차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데는 아차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그날부터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아차하시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 신앙 여정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제1교회 70년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1교회 역사를 좀 보았습니다. 제1교회 70년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1967년 아주 오래전 얘기이죠. 한 변호사가 제1교회가 가지고 있던 50평에, 그때만 해도 종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종로에 땅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50평의 교회 소유 대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사기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 땅을 잃었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에 민원을 넣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교회는 더 이상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숙현 여사님의 기증으로 현재 이 아현동에 이 땅을 기증받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70년의 제1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라.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또다시 우리의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겨진 미래도 주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오늘까지? 올해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지키십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주님과 멀어졌을 때도 지키십니까? 그때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방황할 때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꼭 환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위기도 많은 경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교회 역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그 교회의 그 터를 잃어버린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1978년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장에 선출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명예였었죠. 하지만 총회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장님은 이제 미국 남침례교와 연관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1978년에는 미국 여행은 정말 언감생심이고 비자 여권 내기도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힘써 모아서 목사님을 미국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에 있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교회로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떠나갔다. 교회는 목자를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주님, 우리의 목자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형중 목사님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박형중 목사님이 해서 28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박형중 목사님은 2번의 건축과 교회의 최고 부흥기를 이끄셨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다른 목사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박형중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1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언제 박형중 목사님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박형중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참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더더욱이 저는 선교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교회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를 한 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직접 나가는 경우는 제가 듣는 한은 우리 침례교회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마치시고 연로하셨는데 그 마지막 생명을 들으실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지금까지도 선교사들의 사회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잃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시절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시편 37편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오의 빛이 뭐죠?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뜨겁고 해가 가장 강할 때가 정오의 빛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께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를 다시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시 혼란과 어려움에 서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가장 좋은 시절을 이끌어 주실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신 주님께 또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70년간 여러 풍파를 겪고 우리 제일교회가 이제까지 왔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다시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미래의 제일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일교회를 70년 전에 세워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과 혼란이 잠시 엄습해 있지만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예비하신 가장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제1교회를 정오의 빛과 같이 다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교회의 미래를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